모실 때 송도의 교회진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은혜 가운데 제7기 구속사 아카데미 오늘 종강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귀하신 구속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지저스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역사를. 근데 히스는 그의, 그다음에 이것은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기독교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저스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세계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 이것을 섭리라고 불러요.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활동들, 이걸 섭리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요새는 CEO라고 부르잖아요. 그 회사의 대표다, 회장님이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회장이지만 온 우주,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회장님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회장이 내가 어떤 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겠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나 생각이라는 것은 미리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이렇게 경영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작정, 회장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경영을 시작하잖아요. 경영을 해. 회사를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경륜. 경륜은 온 우주와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죠. 그런데 이 경영에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하면 뭐 자재를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제조해야 돼, 만들어야 돼, 생산을 해야 돼요. 또 생산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돼. 그리고 포장한 것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죠.
또 판매한 다음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아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 아프터 서비스를. 그리고 또 물건이 잘 팔리게 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겠죠? 이런 수많은 구체적인 일들이 경영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활동들을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activities, 활동들이죠. 활동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이 세 가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를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부르죠. providence. 미리 보다, 미리 보다는 뜻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구속사적 경륜으로 볼 때 미리 보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리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리 보지 않는 사람은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미리 보는 사람은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미리 보다 하는 것과 미리 준비하다는 것은 의미가 상통,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섭리가 providence, 미리 보다. 히브리어로는 라아, 미리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도 히브리어 라아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섭리를 프로노이아라고 불러요. 프로노이아. 그래서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앞서서 생각하다, 미리 생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선견이라 그래서 선견. 미리 생각하다, 미리 보다. 사도행전 24장 3절에 선견이란 단어가 프로노이아입니다. 자, 정리하면 섭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들인데 영어로는 providence, 미리 보다. 히브리어로는 라아, 미리 준비한다.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 미리 보다, 미리 알다. 선견, 미리 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100%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애들은 걱정 안 해요. 왜? 부모가 다 해결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야 꼬마야, 애들아, 내일 미술 시간에 색종이도 필요하고 진흙도 필요하고 수수깡도 필요하니까 너희들 10,000원씩 가져와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집에 와서 애가 그냥 고민하면서 나 10,000원 어떻게 가져갔지?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 봤어요? 고민 안 해.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내일 10,000원 필요하대. 이 한마디면 끝이야. 고민 안 해. 그리고 마음껏 놀다가 아침에 엄마 10,000원. 그러니까 고민해도 엄마가 고민하지 애들은 고민 안 해. 애들은 고민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다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해봤자 주름살만 늘고 김이 죽은 깨만 생기고 속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진귀해요. 이 진귀라는 단어는 보배롭고 값지고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이 돌멩이가 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이거 가공만 잘하면 10억짜리가 돼. 이걸 아는 사람은 그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지.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돌멩이야? 왜 돌멩이를 나를 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값어치 있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 순간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10억짜리 다이아몬드만 들어와도 부자가 되는데 계산할 수 없는 천천만만 계산이 안 되는 그 보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러한 진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12월 달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2권 첫 번째 책을 내셨는데 그 첫 번째 책은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 끝나고 다 한 권씩 그 책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과정을 세계 최초로 아주 진귀한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눈물 납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째로 예수님과 헤롯 대왕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때는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애굽 그러면 이집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이집트에 예수님이 피신했던 집이다. 그래가지고 보여주고만 그래요. 근데 그건 다 가짜 상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애굽 시내 여기가 국경이에요. 국경 그 당시에.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 수도 있는 그 이집트 중심부 거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애굽 시내가 이스라엘 땅과 그다음에 애굽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지역과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엘 아리시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피신한 거죠.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가사로 가서 여기 가사, 그다음에 라파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엘 아리시까지 피신한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셨는데 얼마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죠.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보세요. 저희가 떠난 후에, 이 저희는 동방박사죠.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게 마태복음 2장 13절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헤롯이 죽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얼마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헤롯 왕이 죽은 때를 알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때는 그가 실제적으로 통치한 34년째다. 이렇게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헤롯 대왕은요, 주전 물론 40년에 왕이 되긴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일해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37년부터예요. 그래서 주전 37년부터 34년째를 계산하면 주전 4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주전 4년인 거죠. 그 해에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자, 헤롯이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때는 주전 40년이에요. 그런데 임명은 받았지만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전 37년에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이제 실제 왕이 됐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34년째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요세푸스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ANT는 유대 고대사의 약자죠. 유대 고대사. 유대 고대사 17권 191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헤롯은 안티고누스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후 34년간, 또 로마에서 왕으로 추대받은 때로부터 계산하면 37년간 유대국을 통치하다가 세상을 하직했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전 37년부터 계산해서 34년을 계산해 보면 헤롯 왕이 죽은 해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죽기 조금 앞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실질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통치 1년. 그러면 주전 36년은 통치 2년, 주전 35년은 통치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주전 4년이 통치 3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4년 통치 3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은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날짜는 최소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주전 4년 3월 29일 이후여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그 당시에 태양력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력이 두 개예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태양력이 있고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력하고 태양력을 비교해 보면 대략 한 3, 4개월 차이가 나요. 대략 한 3, 4개월.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주전 4년 1월 1일 요 1월 1일이 태양력으로는 3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 3, 4개월 차이 나잖아요. 유대력 1월 1일이 태양력으로는 3월 29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통치 기간은 유대력을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유대력 1월 1일이 넘어야 통치 34년이 돼. 1월 1일 전이 되면 통치 3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이 넘어가야 되는데 1월 1일이 태양력으로 3월 29일이니까 3월 29일 이후에 죽은 거죠. 왜? 통치 33년에 죽은 게 아니라 통치 34년에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달력을 비교해 보면 유대력은 12월 달을 아달이라고 불러요. 아다르. 그다음에 이제 태양력은 3월이죠. 그래서 요 아달월 12월 29일이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니산월 1월을 니산이라고 불러요. 유대력으로는. 그래서 니산 1월 1일이 돼야 요걸 기준으로 해서 통치 34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니산월 1월 1일이 여기 태양력으로는 3월 29일이잖아요. 그렇죠? 3월 29일. 그래서 최소한 헤롯 대왕은 태양력 기준으로는 3월 29일 주전 4년 3월 29일 이후에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4월 1일 날 죽어요. 헤롯 왕이. 태양력으로는 4월 1일. 그러면 유대력으로는 1월 며칠 날 죽었겠어요? 1월 4일. 외우기도 쉬워. 유대력으로는 1월 4일. 태양력으로는 4월 1일. 아셨죠? 유대력으로는 헤롯 왕이 1월 4일 날 죽고 태양력으로는 4월 1일 날 죽고.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한 것은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 태어나셨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은 주전 4년이다. 최소한 주전 4년 3월 29일 태양력으로 3월 29일 이후에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를 12월 25일로 성탄이 다 지키고 있지만 실은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 12월 25일은 옛날에 그 로마의
태양을 섬기던 날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날. 그게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태양 아니냐? 시편 84편 11절에서도 하나님이 해다.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예수님께서 떠오르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태양이고 진짜 해가 되시는데 우리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지키자. 왜? 모르니까 탄생한 날짜를 그 당시까지는 몰랐으니까 지키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대대로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지키고 아버지가 지키고 아들이 지키니까 손자는 그냥 당연히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 줄 알고 지켜온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박윤식 목사님이 그 날짜를 규명을 했는데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를 연구해 보면은요, 거기에 정말 무궁무진한 엄청난 하나님의 눈물과 진귀한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오늘이 3일인데 이제 2주 있다가 12월 17일 날 서울의 덕혜이 호텔에서 그 승리의 날 기념 특별 구수사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 공부한 거 이후에 2편을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도 참 엄청난 건데 또 그날 공부하면 또 새로운 걸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모르면 아예 깨닫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를 알게 되면 정말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피눈물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결례와 유월절의 관계예요. 자,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하까지 출간하시고 이제 12권 A 상권, 12권 B 하권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 목사,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다. 레위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구속사 12권 A는 레위기의 전반부를 다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12권 하권은 레위기의 후반부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제사와 정결 규례가 기록돼 있어요. 제사와 정결 규례가 전반부에, 레위기 전반부에. 그런데 이걸 잘 연구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초림 날짜까지도 알 수 있대. 그래가지고 이번 이 12권 A 책에서 정결 규례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41일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례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돼.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해. 그래서 81일째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깨끗하게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41일째 남자아이니까 결례를 했다 이 말이죠. 결례. 그러니까 결례를 행한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41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 이름은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 다음에 야, 이 목사
이제 레위기 후반부를 구속사 시리즈 12권 마지막 책에서 발표할 텐데, 이 레위기 후반부는 절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절기. 근데 이 절기를 공부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공부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해. 그랬어요. 근데 어디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명백한 글자가 나옵니까? 그래도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알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 7일 동안 부정하고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 33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이 지나야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 12장 2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다음에 4절에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산열, 애를 낳은 피가 깨끗해지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 그러니까 41일째가 돼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레위기 12장 5절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죠. 7일이 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66일, 이걸 포함해서 총 80일이 지나야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면 41일째나 81일째가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12장 8절에. 그래서 마리아도 41일째가 돼서 아기 예수님의 결례를 위하여 41일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 결례의 날이 찼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40일이 꽉 차가지고 이제 41일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9절에는 주의 율법을 쫓아, 이러한 율법을 쫓아서 모든 일을 피라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일을 피라고. 이것은 결례를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마쳤다. 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례를 행한 41일째가 며칠이냐?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꾸로 며칠을 거슬러 올라가면 돼. 41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탄생하시는 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걸 왜 우리는 몰랐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몰라.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안 났어도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뭐 옥스포드 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10개 받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6월절 절기 때라는 거예요. 6월절 절기 때다. 그 6월절은
니산월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답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가 6월절이라니까 6월절.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력 니산월 1월 1일 이후에 죽었는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가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구속이라는 요 단어는 6월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침 결례 행하려고 올라왔는데 요때가 마침 무슨 절기였다. 6월절 절기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고대사 17권 213, 214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렵 지금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무렵 축제 기간 동안 모인 사람들에게 무교병을 주는 것이 유대인의 고대 풍습인 축제 기간이 다가왔다. 이 축제 절기를 뭐라고? 6월절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도 헤롯 왕이 죽고 바로 6월절이 도래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장 38절에 구속이란 단어는 6월절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 보세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너희가 그곳에서 인도함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6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제에서 약간 빗나간 여담인데 참고로 들으세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6월절 식사 6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그러면 6월절 식사 때는 뭘 먹느냐? 첫째가 6월절 양을 먹고 두 번째가 무교병을 먹어. 무교병.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쓴나물을. 이게 출애굽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6월절 양 또 무교병 쓴나물을 먹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 아버님이 며칠 있으면 돌아가셔. 사형 선고 받았어. 내가 죽기 전에 양고기 좀 한번 먹고 싶다. 양고기를. 그럼 여러분이 효도하는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해서는 양고기 구해와야 돼요? 안 구해와야 돼요? 구해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양고기를 구해온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떡이라고 구해왔는데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구해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근데 그때 떡은 헬라어로 아르토스예요. 아르토스는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양고기 좀 먹고 싶었는데
그 부모가 야, 나 죽기 전에 양고기 한번 먹게 해달라. 그 아무도 자식들이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2013년 4월 7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못 하시고 십자가 달리셨다. 자, 피눈물로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교회 불법 측에서 낸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을 보니까 세 군데나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 달리셨다. 이렇게 써놨어. 그 얼마나 그 잘못된 거야. 어? 아니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이건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거랑 다르지 않냐, 고쳐야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도 안 깨어 있었어. 그래서 아무도 무교병을 준비 못하고 유월절 양을 준비 못하고 쓴나물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도 못 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은 헬라어 리투로시스인데 이건 히브리어 구약의 파다, 몸값을 주고 구속하다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유월절 사건을 기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결례를 행하러 41일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하필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느헤미야 1장 10절에 이 구속 파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유월절 당일 제사를 지낼 때 새로 헤롯 왕이 죽고 왕이 된 사람이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가 군대를 동원해서 약 3,000명을 유월절 제사 드린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켈라오가 유화 정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군중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기념하게 해달라, 높이게 해달라 이러니까 저것들 계속 말 듣다가는 내가 왕 못 해먹겠다, 차라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3일 협상 기간을 끝내고 그냥 군인들을 풀어서 유월절 제사 드리는 사람 3,0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산으로 막 다 도망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3,000명을 죽이는 학살이 일어난 시간이나 일어난 다음 날이 결례를 행할 날이면 예수님 결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필했다 그랬잖아요. 결례를 했대. 이 말은 뭐냐면 3,000명 죽이기 직전에 결례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여기 WAR은 유대전쟁사라는 책의 약자예요. 유대전쟁사 2권 13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켈라오는 이 폭도들에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전 군대를 총출동하여 보병은 시내 정면으로 공격하고 기병은 평지로 우회하도록 전술을 짜고 이를 각 부대에 하달하였다. 아켈라오의 병사들은 유대 백성들이 각종 제사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 각종 제사는 유월절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0여 명을 살해하자 나머지는 근처에 있는 산으로 황급히 도망갔다. 아켈라오는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 행사를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니까 자,
결례를 끝냈어요. 끝냈지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요셉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에 참여를 했는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3,000명을 죽였어.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때 아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죽지 않고 도망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게 된 거죠. 자, 주전 4년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월 14일이죠.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 보면은요 4월 11일이에요. 여기 니산월 1월 14일인데 태양력으로는 4월 11일이잖아요. 4월 11일 여러분 달력에 보면. 그래서 주전 4년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요. 태양력으로는 4월 11일이다. 자, 그러므로 마리아가 결례를 행한 것은 6월절 당일인 4월 11일 오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월절 양을 잡거든요. 6월절 제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요 이후에는 3,000명을 죽이기 때문에 결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전 오전에 일찍 결례를 행한 거예요. 언제? 1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요때 오전 일찍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1월 14일부터 41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나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쉬워요. 야, 왜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태양력 4월 11일이 6월절인데 요 날 오전에 결례를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계산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결례의 날이 찼다라고 돼 있잖아요. 찼다. 이건 40일이 이제 돼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엘 아리슈에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오는데 아켈라오가 헤롯 왕보다 더 악하대. 이게 소문이 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면은 빨라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바로 가면 빠르죠.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나 무서워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냥 고향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결례 날에 딱 맞춰서 얼른 갔다가 나오자.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결례의 날에 참회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사렛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 날짜에 맞추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올라갔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바로 가면 아직 결례의 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피해서 고향으로 갔다가 딱 날짜 봐가지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께 3일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일 계산해서 딱 맞춰서 결례 행하고 6월절까지 제사 지내고 바로 오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6월절 당일 오후 제사에
폭동과 진압이 일어나서 결례를 행할 수 없었음을 고려할 때 그 직전에 결례가 행하여지고 그 시점이 아기 예수님을 낳은 지 며칠째 41일째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를 드디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태양력으로는 주전 4월 11일,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을 41일째로 계산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는요, 주전 4년 3월 2일이에요. 태양력으로 3월 2일 날. 태양력으로는 며칠 날 태어나셨어요? 3월 2일 날, 12월 25일이 아니라 3월 2일 날. 근데 유대력으로는 12월 3일. 여기 달력에 여기 12월 3일로 돼 있잖아요. 아다롤로. 자, 여기 아다롤은 유대 달력이죠. 여기 12월 3일. 그다음에 태양력으로는 3월 2일. 그래서 답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는 주전 4년, 태양력으로는 3월 2일이고 유대력으로는 12월 3일. 꼭 2라고 쓰네 계속. 앞에가 2니까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12월 3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는 주전 4년 태양력으로 3월 2일이고 그다음에 유대력으로는 12월 3일이 돼요. 12월 3일.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는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12월 25일로 알고 있지만 3월 2일. 그다음에 유대 달력으로는 똑같은 12월이지만 3일, 12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달력은 유대력과 태양력을 지금 이렇게 비교한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태양력으로는 4월 11일 날 결례를 행했잖아요. 이때가 41일째야. 그래서 거꾸로 40일째, 39일째, 38일째, 그다음에 일주일 전이니까 31일째, 24일째, 17일째, 10일째, 6일째, 이렇게 3일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2일째, 3월 2일이 1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3월 2일 날 출생하셨고, 그다음에 니산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 41일째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2월 3일 날, 아달월 3일 날 예수님이 출생하신 거예요. 자, 이걸 알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며칠 동안 머물렀는지, 그리고 애굽에 머물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지어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애가 잉태되고 280일 만에 태어나요. 며칠 만에 태어나요? 280일 만에. 그래서 그 280일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날이 계산이 돼. 그러면 우리는 성육신 할 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을 탄생하신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3월 2일, 유대력으로는 12월 3일. 그런데 비록 육신으로 아직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마리아 뱃속에 처음으로 잉태가 딱 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실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한테는 너무 축제의 날이고 생일과 같은 거죠. 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신 날 아니에요. 찾아오신 날,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출생하셨는데 태양력으로는 3월 2일, 또 유대력으로는 12월 아달월 3일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비밀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봉헌 드리고 또 사진도 찍고 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참된 날짜를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 생명 바쳐 일사가고 순교 정신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